어느 날 어린 아들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자수를 놓고 있는 어머니의 무릎 밑에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엄마의 자수의 틀을 바라보니 아주 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들이 이리저리 꼬여 있고 어두운 실들이 아무렇게나 매듭져서 도무지 봐도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밑에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을 들어 올려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수틀의 윗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의 엉망진창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푸른 들판 위에 아름다운 황급빛 왕관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밑에서 보면 엉킨 실만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화는 나치 수용소의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은 믿음의 증인이었던 콜이 된 붐 선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자수 틀 밑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고 내 배경에는 왜 그리 어두운 실만이 가득한지 원망하곤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의미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인간을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바로 무의미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 없는 것, 이것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때론 유리 조각 같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습니다. 상실과 실패, 질병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엉킨 실타래를 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내 삶의 이 아픈 조각들, 이 엉클어진 이 실타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죠. 오늘 본문은 자수의 밑바닥에서 길을 잃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풀릴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으로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내일 당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 서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장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그런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다 잘 될 거야, 다 풀릴 거야 하는 그런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진짜의 비밀은 합력하다에 달려 있습니다. 합력하다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 원어로는 시네르게온데 이 말씀은 영어 단어인 시너지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 외에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는 부엌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다룰 줄 압니다. 달콤한 설탕과 신선한 고기뿐만 아니라 그냥 먹으면 매우 매운
고추나 눈물이 쏙 빠지는 양파, 입에 대기도 싫은 쓴 한약재까지 다 사용합니다. 매운 고추나 쓴 한약재는 그 한 조각만 입에 넣으면 도무지 삼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죠. 하지만 인류사의 손을 거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맵고 쓴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로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일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스펙이나 그런 자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경험, 뼈아픈 실수, 지독한 슬픔, 고난의 파편, 부끄러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우리가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재료가 사실은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까지도 바꾸는 최고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쓰레기 같아서 버리고 싶은 인생의 파편들이 있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전과나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억이나 깊은 우울증의 흔적 혹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이것만 없어도 내 인생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거장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는 이런 아름다운 격언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전문가이시다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흠없는 스펙을 가질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은 인간의 편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나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선악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슬프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인류의 최고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12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30대 그리고 40대 가장 황금기는 감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쓸모없는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재료를 가지고 시대를 초월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걸작품을 집필하게 한 것이죠. 또한 평생을 지독한 우울증과 발작에 시달리면서 내 영혼은 캄캄한 지옥 같다고 부르짖었던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치료받아야 될 불량한 재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깨어지고 앓는 마음을 재료로 삼으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짓게 하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이 보혈이라는 찬송은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 우울의 순간, 그래서 그의 삶의 가장 아픈 순간에 쓰여진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재료의 가치는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료를 쥐고 있는 장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의 파편은요, 사탄이 볼 때는 우리를 정지하고 무너뜨리는 쓰레기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나를 낮추고 영혼을 깊게 만드는 겸손의 재료가 됩니다. 내 인생의 찢어진 상처는 그냥 놔두면 나를 좀먹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위로의 메가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라는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눈부신 생명의 걸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버리고 싶어하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수치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이 십자가의 하나님 손에 올려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눈물과 그 어떤 고난의 제도도 결코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재료들, 여러분의 아픔의 재료들, 여러분의 실패의 재료들, 여러분의 낙심의 재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쓴 재료를 모아서 엮어서 마침내 이루시는 진짜 선, 즉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면, 일이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29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읍시다. 인류 역사엔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꼽히는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사가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보인다. 나는 천사가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보인다. 나는 그 천사가 풀려날 때까지 돌을 쫓고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돌 속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걸작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정과 망치를 들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무거운 망치로 거친 대리석을 내리치듯 우리의 삶에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아파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좀 날 내버려 두세요. 좀 나를 가만히 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때리고 깎아서 아프게 하십니까? 그냥 부드러운 사포로 먼지나 털어주고 안락한 방에 편안히 누워주면 안 될까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외치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만약 네 말대로 너를 안락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너는 평생 굴러다니는 흔한 파이 조각으로 남을 뿐이지. 하지만 내가 이 아픈 정과 망치로 너를 깎아내면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중이란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는
그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인문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더 이를 악물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종이 되어라. 너 강해져라. 너 강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를 강한 독종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고난이라는 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이기심이라는 거친 돌덩이들을 깎아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깎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아픈 재료를 그냥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내 환경이 그냥 잘 풀려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쓴 재료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보석을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한 방에 누워있을 때는 결코 빚어지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맛보고 아파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성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거친 모서리들이 깎여져 나가고 나처럼 아파하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 이토록 아프게 깎아내고 다듬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석,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거장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국의 천재신 존 기츠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만들어가는 계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영혼의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고 우리가 합격을 하면 천국에 가고 불합격을 하면 벌을 받는 학교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존 키츠의 통찰력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시험장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 만들어져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이름이 정원이나 온실이 아니라 이것이 왜 계곡일까요? 계곡은 험하고 어둡고 때로는 거친 물살이 몰아치며 깊은 그늘이 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따뜻하고 햇볕만 드는 온실 속에서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계곡의 어둠을 통과할 때 거친 바위 위에 부딪히는 삶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깊은 무늬가 새겨지고 단단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며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당신은 낙제한 것이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진 삶의 조각이 비록 눈물과 상처일 뿐일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의 자수틀의 틀 밑에 앉아서 어둡고 엉킨 실타래만 바라보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수틀 윗면에는 우주의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엉킨 실 하나하나를 풀어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수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막막하고, 지금은 우울하고, 지금은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절망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뼈아픈 실패를 모아 겸손이란 보석을 빚으시고, 여러분의 찢겨진 상처를 모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싸매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손길을 빚어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조각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수틀 밑바닥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거장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서진 파편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걸작품으로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엉킨 실타래 같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거장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지금 그것 지나고 보면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도 나약하고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저희는 목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얽힌 실타래 같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오직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